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영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교회라고 바울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은 교회입니다. 1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아주 존중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또 찾고자 하는 답은 사도 바울로부터 4주 많게는 8주 정도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이 교회가 그런 짧은 시간에 결성된 교회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교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교회, 존중받는 교인들이 많이 필요하며 또 존중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본다면 배우고 깨닫고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고 답습할 그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세 가지 원동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1장 3절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3대 요소를 앞으로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께서 지적한 3대 요소는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둘째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 셋째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앙의 3대 요소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바울께서 지적한 이 3대 요소를 듣는 순간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신앙을 지탱해주는 3대 요소로 믿음, 소망, 사랑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신앙의 3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랑의 수고란 무엇인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 사랑의 수고, 그것을 영어로는 labor of love 또는 work of love, 사랑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코폰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이 따르는 일, 고된 노동, 고통스러운 일, 지치도록 하는 일, 또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힘과 노력과 의지로 지탱되어지는 아주 의도적인 정성이 담긴 그런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은 이렇게 아주 힘들고 아주 적극적이고 어떻게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표현해 주는 단어를 사도 바울께서 또 한 단어를 쓰셨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뜻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커리어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여서 한 일을 그 일의 성격을 규정 짓는데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한 일은 사랑 때문에 한 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 또 사랑으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사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초월해서 내 이웃을 배려하는 뜻에서 하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인들을 사랑하는 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 가족들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 행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의 동질성을 깨달은 사람, 이웃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하는 행위임을 깨달은 사람, 남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완성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글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이 완성된 사랑은 나를 초월하고 내 가족을 초월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 밖을 넘어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완벽한 완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5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완성되다, 시작된 것을 끝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바울께서 진단하시게 된 이유는 그 교회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바울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도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너무 거리가 먼, 너무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물질도 많은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들어가서 내면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은 외로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요,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우리 이웃을 돌아볼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서,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1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점을 교회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려고 뭉쳤을 때 다투고 사랑이 깨지고 마음의 상처받고 가정이 깨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님들이 장시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방탕하고 있는 방랑길로 빠져들어간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정말 꿈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교회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회가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의 것으로 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 문제로 받아들이고 품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존중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성경과 그의 자료들을 통해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형성되면 구제사역을 반드시 이행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에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구제사역을 실시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제사역을 기록하는 데 있어 그 사역을 정당화하려는, 즉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역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구제사역에 사도들께서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고 얼마나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 발전이 되자 사도들께서는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 분담을 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이로 보건대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지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직분이요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교회를 형성할 때 바로 이런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형성한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모였을 때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고 교인들이 배운 말씀의 내용은 사랑 실천에 초점을 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오늘날 다수의 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구제 사역이 초대 교회 당시에는 중심적인 사역의 일부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초대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면 반드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이행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후 3세기, 4세기경에 살았던 유세비어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때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주후 380년까지의 교회의 역사 기록을 저술했는데, 그가 저술한 교회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로마의 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46명의 장로가 있었고 7명의 집사가 있었고 7명의 부집사, 42명의 예배 지원자, 52명의 글 읽는 자, 귀신 쫓아내는 자, 문 지키는 자, 그리고 1500명의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150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그 150명이 1500명의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율은 10대 1 또는 1대 10입니다. 초대교회는 10명의 교인이 모이면 100명을 구제하는 사역을 실천한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10명이 모여 한 명의 교회 지도자를 지원하는 데서 그치고 마는 오늘날의 양상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의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가 결성되면 반드시 구제사역을 실천한 것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무명으로 시작된 초라했던 교회가 300여 년 만에 로마라는 대제국의 국교로 자리 잡게 된 동기는 바로 이런 뜨거운 사랑의 실천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0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초대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행사와 믿는 성도들 간의 모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고 또는 세상을 등지고 교회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행위에 너무 집착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설교, 모이면 성경 공부, 모이면 토론회, 물적 자원이 모이면 건물 짓는 일, 거의 아무런 열매가 없는 단기 해외 선교, 다 좋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는 크게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한 신앙 생활의 근거를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가페적인 넓고 깊고 성숙한 사랑에 대하여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돌아보면 기독교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수였지만 단기 내에 말씀을 공부했지만 말씀의 능력을 발휘한 교회입니다.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선한 사역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구제 사역을 실천하되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치도록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받아들이고 말씀 선포와 형제 간의 사랑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을 교회의 3대 사명으로 여기고 이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즉 구제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구 조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심판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심판대에
염소와 양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할 때 옷을 주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추위에 떠는 자, 외로움에 떠는 자, 그들을 도와준 것, 그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동일시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이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귀한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다. 왜 외면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에게 한 일, 우리 부모에게 한 일, 우리 자녀에게 한 일, 우리 형제에게 한 일, 우리 직장 동료에게 한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오늘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짧은 좁은 차원에서의 예배 개념만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수고라는 주제와 교회라는 주제를 접목시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초점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의 수고라는 주제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은 바로 교회는 사랑의 구제 사역을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의인이다, 참 저 사람들은 잘 산다, 참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결실을 맺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말씀이 뒷받침된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변하고,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무엇을 했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후 2세기 때 플린이라고 하는 로마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을 구속해서 핍박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속하고 감옥에 넣고 형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시 중단을 하게 되고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구속하고 벌을 주는 일을 행하는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잡아서 구속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을 받고 구속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면은 황제에게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황제여, 내가 당신이 내린 영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구속을 하려다 보니까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회에 나가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본을 보이며 살자고 다짐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벌을 받을 만한 나쁜 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사람들마저도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삶을 보고 감명을 받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는 15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13-247-3560, 213-247-35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는 사랑체 교회에서는 사회봉사 비영리 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연계, 시민권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박창형 목사님께서 직접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도 213-247-35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까지를 본문으로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주고, 네가 살아가는데 죄와 싸워야 되고 육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이 길 갈 수 없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일으켜주고 너를 힘을 주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이 육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옛날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것,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제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실상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데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내가 두지 않는다 그 말이야. 왜? 너는 스스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으로 와서 내 안에서 살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내 지식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판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지 않았다면 저들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순간순간 생명으로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항상 내 안에 마음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힘을 받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함께 앞에 나옵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을 내 마음을 열어서 모시면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는 서로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야 교제가 됩니다. 강도는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은 주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요. 내 마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은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초대를 해야 주님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저 영원한 저주에서, 죄의 종에서, 내가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 저주에서 빼내신 나를 그대로 두시면은 나 또 그게 사로잡히고 또 그 종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 살아 계신다 말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보배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시라고.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내 존재의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사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의식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요. 아, 나는 고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요. 주님 다 듣고 계세요. 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시지만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나는 고독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밤낮으로 받고 살면서 주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의 잡음, 여러 가지의 육신의 생각,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잡음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이끌어 가시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낙심이 될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은 낙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주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성전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센 죄의 힘은 지금 또 살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그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가 나를 포로로 나를 잡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구원만 해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이 그 마음에 살아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희는 내게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늘 들으셔야 됩니다. 늘 들으셔야 돼요. 예, 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늘 들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라. 얼마나 감사하죠.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 그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나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 왜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 구원의 목적.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샀습니다. 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물건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천국 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이 인격적인 마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내 마음에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그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어떻게 하면 그 열매가 잘 익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수시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연결해서 주님의 생각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각을 잘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잘 감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이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생각을 마음이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가 잘 따라가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이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땅이 잘 흡수하면은 그 땅은 부드러워지듯이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말씀과 기도로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앞에 자꾸 가까이 가야 성령님의 은혜가 단비와 같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이 잘 감지할 수가 있고 주님의 생각의 마음을 잘 품을 수가 있고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행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그것은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취하면은 그 사람은 술 취한 사람으로 말도 하고 행동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늘 이거 내 마음을 잘 돌보아야 주어야 될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이 내가 먹음으로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도와주듯이 내가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도와주리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수고하시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연약한 자들 많이 구원해 주셨죠. 많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이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그대로 두면은 그저 쓰러져 버리고 그대로 두면은 육신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죄와 하나가 되는 이 연약한 자를 늘 돌봐주시는 일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자주자주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도록 하나님이 생각이 나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서 깨어있도록 육신에 잠들지 아니하도록 엉뚱한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시죠. 가끔 이번 주 내가 특별히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일어나시죠. 이번 주 내가 성경 좀 가까이 해야지. 이번 주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번 주는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위로해 줘야지. 문득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아시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움직일 때에 여호와의 일에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은 수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사망의 엄침한 아주 어려운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의 오른손은 나를 붙드시고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결코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도 아니하리라. 포기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심을 감사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시는 것을 제발 많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움직이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해서 쓰러질 때 주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일으켜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고집을 가지고 굳건히 있을지라도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어서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수고하시는 주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그분 이름 높이면서 우리 남은 생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 지역번호 694-6214 562-694-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암의 종류로는 위암, 동양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암입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맵고 짠 음식이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대장암, 유럽, 미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입니다. 간암, 간에 1차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암입니다. 폐암, 폐암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으로도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췌장암,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말하며 췌관선암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종암, 잇몸에서 암세포가 생겨서 걸리는 암입니다. 혈액암, 백혈병이라고도 하고 적혈구가 너무 적어서 피 공급이 안 되어서 생기는 암입니다. 유방암, 유방 내에만 머무르는 양성 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이 외에도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직장암, 구강암, 자궁암 등이 있고 뇌종양은 두뇌암이라고도 부릅니다. 암의 증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소적인 증상, 전이 증상, 시스템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소적인 증상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종류의 종기가 또는 종양이 보이고 출혈 또는 아픔이나 궤양이 있고 주변의 조직을 누르면 황달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전이 증상은 퍼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목이 림프절이 커지고 기침, 각혈, 간, 비대, 뼈가 아프거나 이미 진행된 암이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적인 증상, 체력 감소, 식욕 저하, 피로, 체력 감퇴, 과도한 땀 흘림, 자면서 식은땀을 흘림, 빈혈 등이 있습니다. 암은 조기 발견하면 절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며 재발률이 적다고는 합니다. 퍼지기 시작한 암은 고치기 힘들며 말기의 암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며 다만 몇 가지 항암제에 의존하여 환자의 생명을 늘려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치료를 위하여 환자가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암을 예방하는 방법과 치료 방법을 생각한다면 의사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맑고 깨끗한 피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병에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없앤다고 키모를 하는 것은 암세포, 적혈구, 백혈구가 동시에 자폭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소판을 다치게 하면 생명도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써 말씀드려도 모든 선택은 환자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본인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M3는 강력한 유기농 혈액 개선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서